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입니다. 시편 8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람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2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2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바라보다 그릇된 길을 가거나 나의 상처만 바라보다 우울의 늪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인도해 약속의 별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우리도 작은 자아의 세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굳게 믿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세계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박원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가운데 계시어서 그 가운데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들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려고 또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중심을 드리는 삶일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손해가 두렵고 멸시가 두려워서 중심을 드리지 못하고 위선과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일제의 압박, 동족 간의 전쟁,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녀들의 피의 대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아주 작더라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특별히 피부색이 다르다고 이주 노동자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다문화 가정들과 이웃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튼튼히 지키시고 은혜 베푸실 만한 나라와 민족으로 갖고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이 여전히 창궐합니다. 이대로 되면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니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감염병을 보내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누구라도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탐욕을 버리고 무지에서 벗어나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다스려서 이 재앙을 거두실 만한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숨겨있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된 재단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원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비밀을 여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주실 복과 생명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이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권정자 도송자 권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자의 길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시리라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에 복과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람의 은혜도 원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떤 삶이 은혜의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잘 될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또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이구 복 받았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어느 상황입니까? 제가 이 앞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가까운 우리 목사님들 또 선후배 목사님들이 아이고 복 받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 뭐 남편이 진급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럴 때에는 뭔가 잘 되었을 때, 뭔가 기대대로 됐을 때 우리가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뭔가 계획대로 잘 안 되거나 뭐가 좀 일이 뭐 막혔거나 뭐가 좀 잘 안 됐거나 뭐 실패했거나 떨어졌거나 그럴 때에 복 받았다 혹은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광교회가 이제 뭐 부채도 없고 앞으로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실 때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고 무언가 계획대로 되고 뭔가 어떤 그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복 받았다 혹은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되고 좋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 받았다,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길, 은혜의 삶 그렇습니다. 과연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은혜의 삶일까? 오늘 제목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 은혜의 삶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은혜의 삶이구나,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은혜의 삶일까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질문을 바꿔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에는 좀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냐 어렵냐 물어봤을 때에 그 길이 쉽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자의 길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 제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제자와 무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여러분, 제자가 쉽습니까? 무리가 쉽습니까? 제자의 길이 쉽겠어요? 무리의 길이 쉽겠어요? 당연히 무리의 길이 쉬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무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의무가 없습니다. 무리는 그저 구경꾼이에요.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제자의 사명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모집을 합니다. 수도사를 모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그 수도원에는 아주 유명한 그 스승님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될 만한 분이 수도원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나와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배추가 다 보이시죠? 그 배추를 모두 다 거꾸로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해? 똑바로 심어야지. 웅성웅성거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똑바로 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딱 한 사람만 거꾸로 심고 간 거예요. 누가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됐을까요? 누가 선발됐을까요? 그 한 사람. 이유가 뭡니까? 그 원장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내 상식으로 맞냐 틀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승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수도사의 그 자격을, 기준을 삼았다고 하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스승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그대로 따라야 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리에 비해서는 부담이 있죠. 무리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무리는 그저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것에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어려운 길이요 무리의 길은 쉬운 길입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다들 하고 계셔서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제자가 되는 것과 무리에 머문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딘가에 가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쓰면서도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무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리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끼고 성전에 나오기는 하지만 난 그냥 제자가 되기보다는 무리이고 싶어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나는 제자는 부담스러워요, 그냥 무리로 지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제자가 구원받을까요? 무리가 구원받을까요? 제자가 천국 갈까요? 무리가 천국 갈까요? 답은 명확하죠. 제자가 천국 갑니다. 제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어렵긴 해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요, 무리의 길이 쉽기는 해도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무리에 머물지 마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구원 얻으시고 생명에 이르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내키지 않아도, 아주 썩 내키지 않아도 구원받으려면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야 그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0장에 와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느냐? 그건 아니죠.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 온통 다 이적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을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바닥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이적을 8장, 9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장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때문에 너희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박해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팔복 설교하시면서 천국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얼마나 그 설교가 주옥 같은 설교, 너무나 꿀송이 같이 달고 귀한 설교들을 착 하십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가서 막 이적들을 베푸세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렇게 대단한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네,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야, 이것이야말로 은혜구나,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뭐라도 된 것 같은 막 이런 기대감과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끌려가게 될 거다. 박해를 받게 될 거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이적을 베푸시고 너무나 대단하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서는 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게 웬 기운 빠지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오늘 본문도 이 24절 이후의 말씀도 그 연장해서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사실 언뜻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너희를 미워할 거야, 박해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교해보면 제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무리의 길은 쉬워요. 제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결론, 그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는 목숨을 얻는 자가 되고 무리는 목숨을 잃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이 와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내 목숨을 건지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오고요,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1번 나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자들을 잡아 가둘, 미워할, 핍박하게 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당하고 미움받고 박해받을 건데, 결코 자기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서로 대조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감추어진 것, 감추인 것, 숨은 것, 복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귓속말로 듣는 것, 역시 복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첫 번째가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것, 귓속말로 듣는 것 역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엇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박해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참새 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 참새 두 마리는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감나가지 않는 그 날짐승이 바로 참새 두 마리입니다. 한 아사리온은요, 당시 노동자들의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아사리온이 얼마나 그냥 값어치 없는 그러한 그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장 값어치 없는 존재인 참새 두 마리도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 보면 오늘 본문 보면 머리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에 가장 흔한 것, 없어도 그냥 수시로 막 빠지는 거, 뭘까요? 머리털이지요. 머리 한번 감고 나면 한 움큼씩 빠지는 분들 많이 있죠. 머리털 빠졌다고, 물론 죄송합니다, 이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한 올의 머리털도 굉장히 소중한 걸 압니다만,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흔한 그냥 몇 개 없어져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사람들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그만큼 세밀하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관심 갖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제자들이기에 비록 그들의 육신이 찢기고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두려워할 대상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세 번이었고, 한 번은 두려워하라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것 봐, 이제 이 말씀만 딱 어디 가서 본 사람들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 봐, 교회는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야. 예수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네, 식구들끼리 분란을 일으켜 왔다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식구들로부터도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오늘날도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고난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세상 가치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불편한,
그렇게 손해볼 것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 제자의 길, 과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이 결론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쭉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제자의 길을 갈만하세요? 정말 그 제자의 길이 은혜의 삶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제자의 길이 누구나 다 그냥 가려고 하지 않고 뒷짐지고서 무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왜 제자의 길이 은혜가 되는 겁니까? 왜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을, 참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바로 그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이 은혜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손해보는 내키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자의 길,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데, 그리고 굳이 제자의 길이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 제자의 길을 나는 걸어가야 해. 힘들어도 불편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고, 어리석게 사냐고 나에게 핀잔을 주어도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제자의 길 묵묵히 수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주님,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가 제자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좁고 험한 길을 가려고 노력했더니 정말 내 삶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복이 넘치더라고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저 지나가는 저 한 발 물러서서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지만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핀잔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의 삶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용산 나의 길
원수를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그 믿음의 고백하에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직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군에 가 있는 형제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송준 집사님, 심은영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지는 않겠죠. 그래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남북 관계가 너무 지금 악화가 되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수칙들 잘 아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거하고 손 씻는 거 두 가지만 정말 성실하게 지켜도 80몇 %가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주의를 해주시고요. 당분간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남지방 실행부 회의, 우리 박론희 장로님과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제가 내일 10시 소망교회에서 있고요. 부천남지방 교역자 회의가 내일 11시에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며 그 삶이 은혜의 삶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